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되세요. 축복의 통로 되세요. 예, 뒤에 분하고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처음 보시는 분 계셔도 한번 아이 컨택 하시고 인사해 주세요. 축복의 통로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사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저 전방 설악산 가까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공병부대여서 이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부대에 제가 근무를 했는데, 설악산 그 고개 중에 한계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고개인데 그 한계령 정상에 올라가면은 전망대가 있고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정상 또 좀 높은 곳에 보면은 이렇게 새로 전망대가 만들어져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은 더 높은 곳에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돌에다가 여러 사람의 이름을 새겨놨어요. 거기에 이름 새겨놓은 사람은 그 험한 한계령 길을 닦으면서 공을 끼친 그런 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대부분 군대 생활을 하시면서 좀 높으신 분들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게 제가 근무했던 부대의 부대장 이름도 거기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김재규라는 이름이에요. 김재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예, 어르신들은 생각나겠지요. 그분이 군인 출신으로서 공병부대 아마 단장을 하신 분 같아요. 그 이름이 돌에 새겨져 있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올라갔어요. 갔더니 김재규라는 이름에 누군가가 다 쇠붙이를 가지고 쪼아가지고 김재규라는 이름을 다 지워놨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누구 이름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훼손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하,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그 이름이 영광스럽기도 하고 치욕적이기도 하구나. 그분의 이름이 거기 새겨질 때는 한계령 그 난공사, 그 험한 산 도로를 닦으면서 큰 공로를 세웠다고 이름을 돌에 새겨놨는데, 그분이 바로 박 대통령을 시해한 사람이잖아요. 박 대통령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 위에 가니까 김재규라는 이름을 돌로 가지고 쇠붙이로 다 쪼아놨더라고요. 아하, 한때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수치스러운 이름, 치욕적인 이름이 돼서 누군가가 돌로 그 이름을 다 쪼아놨구나.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이 땅을 살고 간 뒤에 내 이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남을 것인가?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이름, 치욕적인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이름 석자를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이름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천국 갔을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권의 책은 생명록이고 한 권의 책은 행위록이라고 말합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그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를 기록해 나온 행위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정말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기에서 내 이름이 부끄럽진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그 이름이 영광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도 이름이 부끄럽지 않고 천국 가면은 그 이름이 영광스러워서 영원토록 영광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제가 지금 한 두 달째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인물이었구나,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이제 구약시대 때의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과 신약시대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좀 마음에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라는 이런 제목으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어떤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확장은 이 세 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그 원리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세 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맨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도구,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이름이 영광스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어떤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주보에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까지 제가 다 요약해놨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해보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해서만 잠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창세기 14장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한번 펴셔서 잠깐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을 펴세요.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요사이 젊은 친구들은 성경을 잘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자, 창세기 14장을 얻으셨으면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꼴짝이 곧 왕의 꼴짝이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어떻게 쓰임받고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3장에서 분가를 해요. 그러면서 조카 롯은 어디로 이사를 가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해 바다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요단강 마지막 흘러들어가는 요단강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사해바다가 되기 전에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았으면은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을 선택하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단강 하류에서 물이 풍성하고 아주 평지가 좋아서 초지가 좋고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 하나님의 동산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에 조카 롯이 살러 갑니다. 그런데 그 땅은 죄악이 너무 관영한 땅. 지금도 돈이 많은 곳에 사람들은 죄를 많이 져요. 돈 번다고 죄 짓고 돈 선다고 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니까 유황불이 쏟아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이 푹 파져서 지금은 사해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조카 롯이 4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롯의 모든 재산과 롯의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자기 밑에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백 명은 가족과 재산을 지키게 놔두고 그 중에 318명을 뽑아서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그 연합군과 싸우러 갑니다. 밤에 연합군을 기습해서 4개국 연합군을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좋은 금은 보석 다 빼앗겼던 것을 다 다시 찾아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오늘 18절 보십시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마중을 나와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와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을 다 이끌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마중을 나가서 이 멜기세덱이 3가지를 아브라함에게 행합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18절, 19절, 20절에 그 3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8절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 주된 음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밥과 같은 거예요. 밤새도록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에게 지치고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히브리서 7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 가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가문은 누가 초대 대제사장이죠? 아론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에요.
모세 형님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고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은지 모릅니다. 그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이분이 아브라함의 군대에게 떡과 포도주로 대접을 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여러분 머릿속에 연계되는 게 없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잔을 들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바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서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멜기세덱을 통하여 떡과 잔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께로부터 떡과 잔을 받고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은혜 입은 자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축복의 사람이다. 그걸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뭡니까? 19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은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축복입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요. 이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준다. 앞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주어서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임받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모든 복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뭘 했어요? 20절 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지난밤에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기게 했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4개국 연합군대를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와 4개국 연합군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4개국 연합군대니까 적어도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군대예요. 그런데 딸랑 318명 가지고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겼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힘,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작은 318명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미디안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누가? 기드온이라는 사람.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거느리고 10만 명, 메뚜기 떼 같은 10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기도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양털에는 내리지 말고 땅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기도대로 해줬는데도 기드온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네가 정말 겁이 나면은 네 부하를 데리고 그 미디안 군사들의 장막에 밤에 한번 네가 정탐을 가봐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 부하를 거느리고 밤에 몰래 미디안 군대의 장막에 갔어요. 근데 그 장막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들려오는 소리가 뭔가 하면 어떤 군사가 야, 나 지난번에 꿈 꿨는데 이상한 꿈 꿨다. 무슨 꿈인지 아나요? 기드온의 보리떡이 굴러오는데 기드온의 보리떡이 우리 장막에 굴러오니까 장막이 다 박살나고 다 깨져버리더라. 그런 꿈을 꾼 미디안 군대 군사가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드온이 듣는 거예요. 기드온의 보리떡.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장 서민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서민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그것이 얼마나 큰 보리떡이 되어서 미디안 군대의 장막에 부딪히니까 장막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듣고 보리떡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거느리고 밤에 미디안 군대를 쳐들어가서 횃불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기드온의 칼과 여호와의 칼을 받아라 소리를 외치니까 그 미디안에 있던 군대들이 잠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적군이야. 그래서 칼을 빼서 싸웠는데 저그들끼리 치고받고 다 싸운 거예요. 잠자다가 깨서 보니까 전부 적인 거예요. 사방에 둘러싸인 사람이 다 적이라. 그래서 죽자고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고 기드온 그 군대는 그냥 이삭 죽게 하듯이 그냥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318명 거느리고 4개국 연합군대와 싸울 때에 어떻게 그들이 싸워서 맞붙어서 이길 수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나게 하더라고요. 그날 자기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고 그날 밤에 아마 그 연합군 사령관이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 승리의 잔치 한번 하자. 오늘 승리의 축배를 한번 들자. 그래서 그 연합군들이 그날 술을 만땅으로 먹고 다 골아 떨어진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승리의 축배를 들고 다 쓰러져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318명 거느리고 갔더니 전부 퍼져가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전부 자기 눈에는 적같이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술김에 다 망하고 말았어. 혹시 오늘 술 잡수 오신 분 안 계시죠? 술 먹으면은 술이 나를 먹어요. 술 먹으면 술이 나를 먹어요. 술이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연합군을 깨부수게 하고 그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멜기세덱으로부터 첫 번째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고 그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너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적군을 너의 손에 붙여줘서 네가 승리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바치지요? 보답을 하지요. 뭘 바칩니까? 20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그 얻은 것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력한 전쟁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생명 걸고 전쟁에서 얻어온 그 전략물, 그 노략물의 10분의 1이면 엄청난 거예요.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왔는데 지금 말하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100억이면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억. 그런 것을 선뜻하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뚝 떼서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그 멜기세덱에게 그가 생명 걸고 싸워서 얻은 그 노략물, 그 수입물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신앙 고백입니다. 멜기세덱의 말을 들을 때에 아, 맞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전쟁에 이길 수도 없고 전쟁에 지면은 내 생명도 내가 부지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이 승리와 이 모든 물질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오늘 내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게 10분의 1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가 아깝겠느냐. 그래서 그는 10분의 1을 떼서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11조의 첫유래입니다. 11조를 제일 먼저 드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도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10분의 1을 드림으로 오늘 모든 믿는 자가 드리는 11조 드리는 신앙의 모델 케이스가 되고 신앙의 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물질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 영적 전쟁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시인과 고백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친 이 11조,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그 11조를 서셨는지, 서임받게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면은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활비로 11조를 썼다는 거예요. 이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11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서임받는 모든 물질을 11조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번거롭거나 뭐 큰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마다 제물을 바쳤어요. 소를 잡아 제물을 바치고요. 양을 잡아 제물을 바치고요. 그런 물질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하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말하면은
선교하는데 쓰는 물질이 11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고 또한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고 어떤 도구로 쓰임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한마디씩만 말씀드리면은 다윗은 달란트를 드립니다. 다윗이 드린 달란트는 그 당시에 화폐 단위고 무게 단위지만은 그러나 이 달란트가 신약 성경에 오면은 달란트라는 말은 탤런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탤런트라 그러죠. 그 말의 뜻이 재능,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재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확장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에 관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11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11조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11조는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고 11조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킨텔 목사님이라는 분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교육하면서 11조는 반드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에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된다고요? 네가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그곳에 11조를 드려라. 자, 엘림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디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엘림교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엘림교회에 나오는데 11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농어촌교회 주고 싶으면 거기 주고 다른 데 구제하고 싶으면 구제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건 잘못 듣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잖아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곳이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내가 섬기는 그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일꾼들을 생활비를 위해서 쓰고 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 비용으로 쓰고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 11조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방송실 레위기 27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은 네가 농사짓는 그 땅,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얻는 곡식이나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룩한 물질, 성물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물, 거룩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예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11조는 구약에 있었던 제도이고 신약에서는 그거 없다. 11조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11조. 11조 드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 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거 버리지 말아라. 11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삶도 똑바로 해야 된다. 삶도 하나님 앞에 바로 돼야 된다. 11조도 행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마음가짐도 바로 하고 둘 다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조 하라 그랬는데 신약에 11조 안 해도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한 부분만 보고 한 부분 모르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피었으니까 마태복음에서 한 장 앞으로 뒤로 갑시다. 뒤로 가면 말라기라는 성경이 나와요. 말라기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자, 말라기 3장을 펴셨으면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11조에 관한 말씀 혹시 여러분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 계시면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물질을 바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라도 11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11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잠시 좀 소개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떠나선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8절에 말씀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떼먹은 것, 이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면은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겠다고 말합니까? 10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올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늘 문을 여시고 너희에게 복을 사올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뭐가 열린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이 열렸다 닫혔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왜 그렇게 피폐하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늘 문이 닫혔다는 말은 재앙을 말하고 심판을 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말은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늘 문이 닫혀 있는 시대가 나오죠. 언제입니까? 엘리야 시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 문을 닫았습니다. 하늘 문을 얼마나 닫았죠?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니까 그 땅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짐승들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못 따는 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하늘 문을 닫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다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더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늘 문이 열리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히고 마음의 문이 닫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오늘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내 귀에 안 들어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왜?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 문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 닫힌 이유를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그 도둑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11조를 바친다고 할 수 있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으신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거두어 가신다. 그렇게 11조를 빼앗길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도 없다. 자, 여러분, 이 한 신학자가 정말 성경적으로 체험적으로 이 말을 여러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인데 자원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거두어 가시더라.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거두어 가시더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입마이 포켓하고 내가 서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당신의 방법으로 거두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방법으로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제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 연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영적으로 교제합니다. 그때에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11조를 못 드렸다. 11조를 못 드린 그 달이 가장 힘드는 달이더라. 내가 어렵다고 11조 안 드렸더니 더 삶이 피폐해지고 더 삶이 어려워지더라. 그걸 깨닫고 다시 내가 11조를 회복했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것 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간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11조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내가 취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보십시오. 병원에 갖다 준 돈이 11조보다 많을 때 있죠? 솔직하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고 나서 갖다 준 돈이 11조보다 많을 때 있죠? 여러분, 11조를 빼앗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면 11조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11조를 빼앗기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자, 말라기 3장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주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그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이 저주, 하늘 문 닫아버리고 축복의 문 닫아버리고 빼앗아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준 것도 빼앗아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를 우리 옆에 분에게 빼앗기지 말고 드립시다. 빼앗기지 말고 드립시다. 그래요. 빼앗기는 거하고 드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거두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이 노략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로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떼먹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에 거느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으십니다. 축복의 문을 닫으십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통로입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돌아갑니까? 그래, 11조 가지고 돌아오느라. 11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예? 그리고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악과는 내가 따먹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인간에게 모든 저주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물질의 선악과는 11조이기 때문에 11조를 내가 따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드리면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을 빼앗아 가려고 11조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10분의 9를 누리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나를 인정하는 11조 드리라. 내가 하나님 된 것을 인정해라. 그게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그 11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